아멘. 네,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직접 본 꿈과 또 환상의 네 번째 묵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세계 제국의 정치적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그것들을 잘 도르게 나타나지고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 남방 왕국과 또 북왕국, 남방 왕조, 북왕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안에 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세계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나타내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대심판의 모습까지 드러내주는 것들이 10장, 11장, 12장을 통해서 쭉 전개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서 그 묵시를 나 다니엘이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참된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환상을 다니엘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세상의 또 주권자 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어제도 다니엘이 나이가 많을 때 이런 묵시와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네 번째 또 묵시도 다니엘이 사실 나이가 아주 많을 때 그걸 보게 된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레스 제3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레스 2년이 저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1차로 있었던 그 해가 되겠습니다. 537년 또 538년 이렇게 되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BC 605년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다 끝난 그 시기가 되겠고 이 시기는 뭐 16살 아니면 뭐 15살 뭐 이 정도 되는 그 다니엘이 잡혀간 이후 이렇게 되니까 70대 후반이 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 또 이런 묵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묵시를 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기가 늘 젊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이런 원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성경 속에서 이런 사례는 뭐 얼마든지 있고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에도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고 120세 될 때까지 그 나이가 들어있는 모세를 사용해서 그 일들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75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또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.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 땅을 이렇게 획득하고 또 그것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낳은 또 그 아버지 엄마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다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일. 또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안나 같은 경우는 84세 아니면 100세가 넘은 그 과부의 몸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긴 장구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 또 이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의
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더 먼저 묻고 계시고, 그 일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, 이제 또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보겠다고 했는데, 2절에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다니엘이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이미 한 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그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쭉 진행을 했지만은 사마리아의 반대 때문에 그 일들이 중단된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여기엔 다니엘은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현장에 나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쪽에서 털을 닫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꽤 많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본인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대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공감하고 나간 그 부분들이고,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,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,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문제들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또 고통받고 계실까, 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애타고 계실까,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1번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이 소중하다, 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닥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또 새 일하게 차기까지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 자세,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,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들은 나머지 것들을 완전한 금식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고, 꼭 필요한 것들은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육체적인 쾌락과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해 놓고 나의 절제,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모습도, 또 하나님과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그 슬퍼하는 마음 이상으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단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간절함들을 더 또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,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, 또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소중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키고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고,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제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육체적인 쾌락과 안일함, 이런 부분에서
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, 또 기도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하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이런 묵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,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니엘은 3절 후반에 보면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들은 이제 외적인 치장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요. 물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외적인 것들, 외모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들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거기에 공감하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,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는지, 다니엘이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금한 것들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고, 또 다니엘이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들처럼 우리 영혼 또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다니엘에게 주신 그 꿈과 또 환상을 주신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묵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반듯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,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.